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이곳에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인용해요. 그만큼 교회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과연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죠.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여러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들에서 활동하는 부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신도 활동하는데 리더들이 있어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검증도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 지금은 직분자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다 직분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직분자 또 직분을 가지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공통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직분자라면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대충 어떤 일인지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만은 아니에요. 착한 일만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을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열망, 그 열정, 이게 없이는 교회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없이 내가 직분자가 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는가? 사모함이 내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 없이 나도 집사가 되고 싶다, 권사가 되고 싶다, 장로가 되고 싶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어떤 지위를 보고 이런저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뽑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혹은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도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자마자 바로 그냥 직분을 주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긍정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분자를 뽑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른 교회의 그 안수 집사로 있다가 이제 장로가 안 돼가지고 자꾸 장로에 이제 떨어지니까 그 교회를 버리고 다른 교회로 왔어요. 제가 있는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교수였어요. 대학교. 근데 대학 교수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대학 교수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뽑자고 우리 장로로 피택하자고. 온 지 1년 만에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이 사람이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직책을 맡겼는데 그 교회에 장기 발전 기금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장기 발전 기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가 벌컥 뒤집혔어요. 근데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항구하는 거예요. 왜? 오자마자 장로 시키자고 했으니까. 그 양반이 그 중책을 맡자마자 큰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증이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분자는 더 많이 섬기는, 교회에서의 직분자는 더 많이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섬기기는 고사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려 버려요. 분란을 일으켜 버려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내 대우 안 해주노? 그리고 대우 안 해주면 토라지고 삐끼고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제가 그런 교회를 여러 봤어요. 그래서 아무나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첫 번째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겠다. 혹은 또 직분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요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에서의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목사가 제일 1번이고 장로가 2번이고 권사가 3번이고 집사가 4번. 이게 교회를 망친 주범이에요. 교회는 서열이 아니에요. 질서라 그랬잖아요. 더 큰 직분을 얻으면 더 크게 섬겨야 돼요. 장로가 되죠. 목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로서의 큰 그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이 열정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에 내 열정, 열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명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직분자라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소명과 사명.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직분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직분을 주신 게 뭐예요? 그 소명이 있는 거죠. 이거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직분자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란도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다. 왜? 뭐 때문에?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명과 사명은 사실 제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장로 안수 주고 집사 권사 주고 이러니까 자꾸 목사에게 찾으려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물론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로 안수 받으시죠. 장로로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김 목사가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줘서도 안 돼요. 제가 건면은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오래 다니셨으니까 권사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십시오. 또 장로로서 활동해 주십시오. 제가 권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목사가 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단과 행동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요. 교회 직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미 직분자도 계시고 앞으로 직분을 가지실 분도 계실 거예요. 가져야 될 분들도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면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제가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권면은 하잖아요. 가끔씩. 근데 제가 강제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게 하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요? 이 직분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기꺼운 마음으로 해라. 예?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목사가 뭘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은 목사가 시켜야만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김 목사의 교회가 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직분자는 소명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게 생겼을 때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장로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본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집사로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바른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 직분자들은 제가 어제도 우리 토요일날 무료급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가치를 인격이라고 해요. 그 가진 게.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을 바르게 가지고 사는, 품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마땅한 품성,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품성이 뭐예요?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되지. 상식 이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 아니, 일반 보편적인 상식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상식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상식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보면은 이 교회 자체도 그렇지만은 목사나 교인들이 너무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서 저는 하나가 여기 있다고 봐요. 상식이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는 보편적인 상식도 우리는 못 가져요. 이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게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도 용납하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용납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납하기 전에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이상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로서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야, 이거 상식이 안 맞는 짓을 왜 우리 교회가 하나?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일인데 라고 의심을 품을 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 상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판단력이 지금 상실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잘못된 건지 이게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잘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장문의 카톡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였어요. 첫째,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어요. 공산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행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공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돕자고 하잖아요. 그게 공산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부터 그런 말은 쭉 있어 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 된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산화 시켰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빨갱이 나라 된다. 우리나라 북한에 갖다 바치게 된다. 여러분 김영삼 씨가 우리나라 IMF 몰고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시켰잖아요. 부도냈잖아요. 그럼 누가 다 처리했습니까? 뒤처리를.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정상화 만들었어요. 또 이재명 누구예요? 갑자기 이명박?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우리나라를요 해외 자원한다고 거의 사대강 한다고 한 100조를 낭비를 했어요. 국고를 탕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100조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다 공짜로 대학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돈이에요. 어려운 아이들, 특히 여학생들 생리대를 못 사가지고 깔창을 가지고 생리대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을 때도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으로 여학생들한테 생리대 보급해주고 저렴하게 보급해주고 지금도 요즘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돕고 있는데 공산화된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어요? 또 하나 선거가 부정선거래요. 여러분 부정선거면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되죠. 1%도 안 나는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부정선거만 없었으면 윤 대통령이 크게 당선될 거래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야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요? 그리고 중국이 개입했다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상식을 어긋나는 거야.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다 감시망이 있고요. 다 체크가 돼요. 여러 수건 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개 프로도 다 하고요. 거기 창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한테 그 장문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고 목사님. 우리나라 이게 선거 부정선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내한테 장문의 글자로 왜 그래요? 이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언비어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교인들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제도적인 면에도 다 안정되어 있는 나라예요. 무슨 공산화가 돼요. 그 말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부터 내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벌써 우리나라 공산화 돼야 되지.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네? 상식이 없어서. 판단력을 상실했어.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직분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60%가 넘었잖아요. 그럼 그 60% 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인가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공사가 된다 그러면은 벌써 의식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안 있어요. 나가서 데모하죠. 물러나라고.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했을 때 누가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시민들이 막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민 의식은요 높아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독재를 한다 그러면 저부터도 먼저 뛰어나갈걸요? 뛰어나가죠. 물러나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민주주의를 역행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요. 근데 왜 이런 상식이나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고 붕괴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두란노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 성도는, 직분자들은 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이 되고, 예? 교회를 갖다가 분란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부에 뭐라 그랬어요? 저 광화문에서 맨날 애국 외치는 정광훈이 같은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의 직분자라면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보편적인 상식을 갖추고, 예? 도덕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라.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지 요거도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응? 외인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 응? 비방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방받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남의 애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잘 가르치는 자. 또 술에 빠지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직분자는 이래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 직분자로서 갖춰야 될 마땅한 인격과 상식, 다양한 상식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자로서 직분자를 뽑아라.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게 입교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새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직분자로 뽑으면 안 된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자를 뽑을 때는 각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우지 마라 그 말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출석한 지 한 3년은 넘어야 되죠. 네, 출석한 지. 왜 제가 그런 기준을 세웠냐면은 새로 입교한 자를 바로 직분자로 뽑으면은 교만해질까? 그렇다. 교만하게 될까?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무게, 책임감이 적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면은 적어도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근데 각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에 정착하거나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이 아무래도 약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뽑지 마라. 그리고 또 교만하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신앙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죠. 새로운 교회에 등록된 자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 새신자 교육을 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그렇지는 못한데 다른 교회는 철저하게 시켜요. 카톨릭에는 옛날에요 2년간 훈련시켰어요. 2년간. 요즘은 줄어서 6개월로 바뀌긴 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를 세워야 교회에서 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차별이 아니고 질서고 순서예요. 네, 질서고 순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까지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이 교회를 한 3년 또 혹은 5년 다니면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의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교회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직분을 주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직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열망. 직분이라는 게 계급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좀 더 쓰임을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열망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함부로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마라. 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를 세우라고 아마 권면을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돼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직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그 직분을 주거나 받음이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룩한 일에 사모함이 분명하고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사명감, 소명감, 열정이 있는가? 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가지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충성할 수 있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분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직분자의 자세,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직분 받을 사람에게 유념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